고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간절히 부르짖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하게만 보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며 같은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셨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변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들이 붙잡았던 강력한 영적 비밀 중 하나,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믿음의 거인들은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실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그분을 쉬지 못하시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초대장입니다. 성령님의 깊은 감동과 계시를 통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을 기점으로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천국을 침노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다면 함께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최선의 노력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만지심, 우리를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이끄는 그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움직여 주옵소서. 영 안에는 거리가 없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오는 신선하고 따뜻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통찰력을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천국 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아무리 낮게 여길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 번화가나 편리한 곳에 사역의 중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돌파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의 완전한 충만함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가볍게 흩날리는 눈처럼 우리의 기도가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비범한 존재가 되어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세대의 신앙인들과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위대한 결과를 보았다면 이제 우리 세대도 동일한 역사를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위대한 부흥과 개혁, 영적 각성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붙잡았던 위대한 원리,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세기의 믿음의 거장이었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어미가 길거리에서 우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자기 자식의 울음소리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르짖는 자에게 오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범한 삶에 머무르지 않고 비범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좋은 계획이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보십시오. 그는 가장 불편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 회개하라를 외쳤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최악의 사업 계획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나라를 뒤흔드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비범한 삶을 살기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만져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지금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십시오. 하늘이 쉬지 못하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근원이시며 나의 모든 공급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움직일 때 그 발걸음 위에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를,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강단에 선 한 사람의 설교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지하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늘의 문을 두드렸던 수많은 이름 없는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결과는 단지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했던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천국을 침노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뻗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딘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만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일을 하면서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 결과 성령의 책망을 느끼게 되고 그 책망에 순종하여 돌이키는 대신 오히려 자신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설교할 때마다 내 생애 최고의 설교를 한다. 기도할 때마다 내 생애 최고의 기도를 드린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성경적으로 오류가 없고 영감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축복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그분의 임재로부터 나온 따끈따끈한 만나일까요? 마치 방금 화덕에서 꺼낸 따끈한 빵과 방부제가 가득 들어 몇 주 나가는 공장빵의 차이와 같습니다. 더 와닿게 비유하자면 정성 가득한 어머니의 집밥과 간편하지만 영혼은 없는 인스턴트 음식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가공된 말씀에 익숙해져 무엇이 진짜 최고의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단순히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넘어 성령님의 완전한 사역, 즉 그분을 우리의 스승이자 돕는 분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모든 잘못된 습관과 사고방식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운행하심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온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설교와 메시지에 대해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정해진 공식이나 우리가 배워온 익숙한 방식의 기도를 내려놓고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곳에 머물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과 소원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살아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아셨고 아버지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아셨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원수의 영토 안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비범하게 만드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신 후에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는 거룩하고 절대적인 절박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밤중의 불편함도 마다하지 않고 일어나 아버지를 찾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뒤흔들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영적 폭력성, 즉 침노함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움직일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하는 끈질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며 이러한 기도에 위대한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을 기회로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은 기회입니다. 육신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 역시 움직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 말만 할 뿐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상속 재산에 대해 이야기만 하고 정작 그 재산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공식에 의존합니다. 내가 이 공식을 따르면 공식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에 기초합니다. 이제 공식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믿음 그 자체이신 비범한 인격, 즉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구절에 영원한 능력을 담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은밀한 골방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시간에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펴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으로 저와 교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제 삶을 만져주시고 저를 교정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침노하여 여러분 존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며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인 권위가 될 때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분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사가 괜찮습니다, 암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권위 있는 한마디에 몸의 아픈 증상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의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먼저 권위가 될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권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골방에서 말씀 앞에 잠겨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권위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자신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모든 악한 세력을 분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흠뻑 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질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어떤 영역이라도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 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권위를 가지셨으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항 없이, 방해 없이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도록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뜨리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완고하고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여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골방에서 깨어져 다시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성령님께 유순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약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강하게 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분의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를 뒷받침해 주십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나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내어드린 그릇을 통해 비범한 일을 행하십니다. 마음에 정죄함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순결함은 믿음의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가장 절망적인 무력함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기회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얻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행동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증가할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까지는 믿음의 증가란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추측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때로는 며칠씩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많은 저항이 있더라도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권위가 여러분 안에 세워질 때 여러분은 사자처럼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잃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밤처럼 우리 앞에 돌담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신뢰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실패하실 수도 없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존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감정보다 1000배는 더 나은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기도를 위한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시 틈이 날 때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놓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알려드리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교정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은 우리가 뿌린 것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그 후에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드러내고 쪼개어 여러분이 그 앞에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 눈물의 세례와 완전한 굴복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그 깨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급진적으로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는 믿음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불로 연단된 강철과 같은 믿음을 원합니다.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권위의 음성이 제 삶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의 제 모습과 오늘의 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갈망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는 부르짖음이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지금 듣고 보는 각 사람 안에 더 큰 갈망과 거룩한 절박함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향해 굶주리게 하시고 거룩하게 절박해지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그 부르짖음이 더 커지고 담대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과 변화시켜주심을 원합니다. 오, 성령님, 오셔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더 큰 것을 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분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달콤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증상이나 환경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기에 담대히 나아가며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위로운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약하고 겸손하게 완전히 굴복하고 내어드린 채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부르짖으십시오. 깊이 파고들며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그분을 놓지 마십시오. 그분은 능히 행하실 수 있고 반드시 행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한 예배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여 예수님을 축복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여러분의 온 존재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당신만이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눈을 모든 나쁜 상황과 증상에서 떼어 오직 그분께 고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굳게 붙잡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임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축복과 은혜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